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뒤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옆에서는 누군가가 막힘없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도 술술 나오고 감사도 풍성하고 간구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는 몇 마디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할 말이 끝나버립니다. 그럴 때 마음이 작아집니다.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믿은 세월은 이렇게 긴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답답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기도 자리를 피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오래된 부담 하나를 내려놓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만 들고 가도 됩니다. 한마디만 품고 가도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 때문에 위축된 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분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기도가 막혀 혼자 힘들어하는 더 많은 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74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이 넘었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참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했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집사님들도 권사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자기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비교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할까? 나는 왜 늘 같은 말만 할까? 사람들은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권사님 자신은 한 번도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잘 닿는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멀리 살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외투단추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에는 밤새 내린 눈이 길가에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택시 바닥에서는 젖은 고무 매트 냄새가 났고 라디오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새벽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너무 밝았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형광등 아래로 간호사들의 흰 신발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는 낮은 기계음이 계속 울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권사님은 응급실 앞 긴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작하려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아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누워 있사오니. 그런데 거기서 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찾으려 해도 한 문장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성경 구절이 떠오를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떨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들이 어디를 다쳤는지 아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말을 몇 번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응급실 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구나. 저 닫힌 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아들의 손을 붙잡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는구나.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빛이 병원 창문을 희미하게 밝힐 때까지 권사님은 그 한마디를 품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새벽빛이 병원 창문을 희미하게. 몇 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기도를 길게 해야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문장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평생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짧았지만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해도 아십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누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문장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나와도 됩니다. 한마디만 겨우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길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 애써 멋진 말부터 찾지 마십시오. 가장 진실한 한마디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첫 문을 여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부름이면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심판자처럼만 느껴지면 기도는 늘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작은 일은 아뢰면 안 될 것 같고,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설명보다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놀랐을 때, 넘어졌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울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이는 문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빠, 나를 안아달라는 부탁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69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이런 사소한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 손자가 학교 생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밤새 뒤척일 때도 참았습니다. 세상에는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겨울 밤이었습니다. 7살 된 손자가 갑자기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 그날은 장로님 부부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수건을 아이의 이마에 올려놓다가 지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방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가습기에서는 희미한 물 한 개가 올라왔고 아이의 이마는 손바닥이 놀랄 만큼 뜨거웠습니다. 장로님은 침대 곁에 앉아
손자의 작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경건한 문장으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아이의 이마를 만지고 있으니 장로님 자신도 어린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했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로님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나를 더 깊이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가 사소하다고 숨겼던 일들을 아버지는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셨구나.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순간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 손자의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아이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 주세요. 장로님은 물컵을 들고 오다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에도, 손자가 시험을 보는 날에도, 혼자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갈 때에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제 마음이 자꾸 두려워집니다. 나의 아버지, 이 작은 일도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잘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막힐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다른 말이 곧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름 안에 이미 여러분의 형편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통해 여러분의 두려움도 들으시고 외로움도 들으시며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아십니다. 이 말은 절박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더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 견뎌야 할 것 같고, 오래 믿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한 뒤 찾아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날,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63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문을 닫았고 받아야 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직원들의 급여일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저녁 식탁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숨을 쉬다가 일어나거시를 서성이었습니다. 집사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빚 이야기를 해야 할지, 직원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두려워하는 남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들으신 말을 또 하는 것 같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직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골목에는 전날 내린 비가 고여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섞여 올라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본당은 캄캄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는 서늘한 냄새가 났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간판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의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수건이 젖을 만큼 울고 난 뒤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다음 주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것도 아닙니다. 캄캄한 예배당은 그대로요. 창문 밖에 바람 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길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기도를 길게 이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그 짧은 말 뒤에 조금씩 다른 기도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말이 나왔고 직원들의 가정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던 일을 용서해 달라는 고백도 흘러나왔습니다. 짧은 기도가 긴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졌어. 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오면 당신 얼굴부터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편안해 보여. 상황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니까 나도 다시 해볼 마음이 생겨.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꾸신 것은 형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오래전에 거래가 끊겼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맡길 일이 생겼는데 믿을 만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하나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밀린 급여를 조금씩 지급할 수 있었고 사업도 천천히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숨을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는 계약서보다 먼저 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평안해진 것, 그것이 첫 응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까?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박한 사람의 짧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는 것은 어려운 형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형편보다 더 단단한 벽이 마음 안에 생깁니다.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는가? 지난번에도 고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무릎을 꿇어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벽을 허무는 말입니다. 용서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홍빛처럼 짙은 죄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5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유산 문제로 친동생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집사님은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너는 평생 가족에게 짐만 됐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몰랐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교회에 다녔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때 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시작하면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집사님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냉장고 모터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닦다가 문득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젖은 손을 수건에 닦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백하면 사하신다. 그 말씀 앞에서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숨겨둔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겨우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잘못했다고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말을 반복하는데 가슴 안에 단단히 엉켜있던 것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차갑던 부엌 바닥은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너무 잘못했어. 네 마음을 찌르는 말을 했어.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고백하면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힘이 생깁니다. 회개는 나를 짓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멀어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3년을 피했어도 괜찮습니다. 10년을 숨었어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짧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말을 잘 드리지 못합니다. 감사는 합니다. 도움도 구합니다.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려 하면 왠지 어색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니 나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먼저 만들어서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짧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6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가대도 했고 주방 봉사도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 의자를 정리했고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을 충성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해도 천장에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러나갔고 맡은 일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계속 봉사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겨울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사람들의 입김이 하얗게 서렸고 버스 바닥에서는 젖은 우산 냄새가 났습니다. 엔진의 잔잔한 떨림이 의자를 타고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창가에 앉아 손가락으로 흐려진 유리창을 조금 닦았습니다. 밖에는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새벽빛은 아직 희미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속으로 얼른 대답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섬기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것인지, 오래된 습관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췄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천천히 오갔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아니라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목도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이 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 한 주 동안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늘 듣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갑자기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마음 없이 예배 드릴 때도 기다리셨고 의무감으로 봉사할 때도 나를 밀어내지 않으셨구나. 그날 이후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찬양의 음정이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
예전에는 교회 다녀오면 더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사람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말을 더 오래 들어주었고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에는 잘못만 보이던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뜨거운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입으로 시작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내려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진 뒤에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일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71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병에 관한 글을 찾아보기도 했고 자녀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장로님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에 빗물을 밀어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컵홀더에는 아내가 따라준 보리차가 있었지만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장로님은 그 말을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드린 감사였습니다. 빗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와이퍼는 일정한 속도로 유리창을 오갔고 장로님의 손은 여전히 운전대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자 마음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지난 70여 년 동안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도 함께 하셨고, 제가 알지 못한 위험에서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떠하든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드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차문을 열고 병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단계의 병변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된 것이 다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로님은 진료실을 나온 뒤 복도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치료 일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같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발견하게 하신 것, 치료받을 길이 열린 것, 아내가 곁에 있는 것, 무엇보다 병원 복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장로님은 매일 감사할 것을 하나씩 찾았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날에는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감사했습니다. 밥맛이 없는 날에는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마음 전체가 어둠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만 보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감사하면
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문제만 보던 눈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가장 어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가 반드시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헤어진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믿음은 아무 소원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솔직하게 드리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57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집 대출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꼭 취업해야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관리 책임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의 경력과도 잘 맞았고 급여 조건도 좋았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첫 번째 면접도 잘 마쳤습니다. 집사님은 이번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그 회사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붙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집사님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추슬러 다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또 탈락이었습니다. 2번 연속 문이 닫히자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가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집사님은 집 근처 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마른 나뭇가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운동화 밑에서는 자잘한 모래가 사각거렸습니다. 강 건너 아파트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집사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왜 계속 문을 닫으십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집사님이 아주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2번이나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힘이 빠지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붙잡고 있던 결과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며칠 뒤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의 작은 복지기관에서 행정과 시설 관리를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전에 지원했던 회사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돕고 고장난 문을 고치고 말벗이 필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 몇 주 동안 낯설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의 직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사람을 섬기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몇 달 뒤 한 어르신이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오는 날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만 붙들고 있을 때는 닫힌 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해요라고 기도한 뒤에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다른 문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크신 지에 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일이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붙들고 있는 결과가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손에서 결과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말은 가진 것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바랄 것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오늘을 견딜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없는 것만 세지 않습니다. 이미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7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자녀들은 자주 전화를 했고 생활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끊어지고 나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겨울 저녁이 힘들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면 창밖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보일러가 켜질 때마다 벽 안쪽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들렸고 얇은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밥그릇 하나와 국그릇 하나만 놓였습니다. 권사님은 혼잣말이 많아졌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싶어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그곳은 한밤중일 것 같아 다시 내려놓은 날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지내셔서 외롭지 않으시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권사님은 잠에서 깨어 거실 커튼을 열었습니다. 맞은편 화단의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 눈 위에 닿자 작은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는 왜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까? 남편은 곁에 없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예전에 건강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잊고 있었구나. 권사님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빈 의자가 보였고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집안이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니 충분해요.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충분해요. 그날 집안이 갑자기 북적거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버려진 사람의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용히 머무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커튼을 열며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충분해요. 어떤 날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자 식사하기 힘들어하는 이웃 할머니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외로움만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빈자리를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외로울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충분해요 라는 기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다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숨고 싶다면 용서하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식었다면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문제만 보인다면 감사해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결과를 놓지 못하겠다면 뜻대로 해요라고 맡기십시오. 가진 것이 부족해 마음이 흔들린다면 충분해요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짧은 기도들은 하루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전화를 받기 전에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길을 걸으며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식탁 앞에서는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길어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장보다 마음을 먼저 들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한 모든 일이 곧바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도 저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녀와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에 눌린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세요. 숨겨온 죄와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마음이 식고 예배가 의무가 되었을 때에도 저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해요. 저희의 소원을 솔직히 아뢰되 결과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두신 길을 보게 하소서. 주님 충분해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외로운 밤에도 혼자가 아님을 믿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가지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그 짧은 기도 하나를 남겨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